여러분,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런데 아침과 또 낮에 기온의 차가 아주 굉장히 심합니다. 특별히 이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어렵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시고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의 배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의 배 모든 말 자 치유하시네. 나의 배 그는 세기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의 배 죄인을 돌이키시네. 마음을 집중하여 나의 배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의 배 교회의 샘주네. 교회의 세임 주시네. 데스칸드로 나의
찬양하세요. You are here. You are here. 여러분 예배드리는 장소에 온라인으로 들어오는 그 장소에도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alking in His presen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3, 4번 You are he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사람들을 변화시켜줄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urning around. You are he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믿고 찬양해요. I worship you.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LA 감사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참고 기다리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홍성화 목사님, 주님께서 오른팔로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한없는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권능과 자비의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오니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일생에 예배 드리는 시간이 가장 기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변화시켜 주사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하시고 땀 흘리며 사는 기쁨, 내일을 소망하며 사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거짓과 부패로 무엇이든지 이루려는 생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함을 알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그럴듯한 광고처럼 포장하여 선전하고 유혹하는 세상에서 주님의 복음마저 거짓되이 선전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우리 마음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죄악에서 떠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 구원받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서로를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질서와 가꿈이 있게 하옵소서. 허무한 것을 쫓지 않고 늘 복음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이름을 기뻐하며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복 있는 자들이 되어 교만하거나 자만하지 않고 늘 겸손과 낮아짐을 배우며 주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림 속에 우리의 갈 길을 깨닫게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더욱더 새롭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푸른바다 나서리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병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시청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LA 카운티시의 행정명령으로 실내에서 예배를 할 수 없다는 지침을 따라 교회는 모든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기로 하였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어플 타이들리를 통해서 드릴 수 있으며 온라인 헌금이 어려우신 분들은 매주 드리시는 헌금을 모아서 리오프닝 주일 예배 때 드리시면 됩니다. 8월 초에 드라이브인 워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비드-19로 힘들어하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박성준 전도사를 위해서도 함께 중보 기도해 주시는 LA 감사한인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7월 26일 주일 예배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1장 1절에서 12절 우리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중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요사이 우리 한국 신문을 보면은요, 부동산 값이 폭등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는 이렇게 부동산 값이 폭등하자 부동산 값을 안정시키려고 어떤 정책을 펴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정책을 펴면은요, 부동산 값이 안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동산 값이 더 오르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이 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것일까요? 부동산만이 자신의 그 미래에 대한 가치를 보존해 줄 수 있는, 부동산만이 자신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이 아닐까요? 사실 시대마다 가장 든든하게 삶을 보장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한국에서는 대를 이어갈 아들이 가장 확실한 믿음의 자산이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는, 또 미래에 자신들의 삶을 든든하게 보장해 줄 것이라는 믿음의 대상은요, 사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말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눈에 보이는 보장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즉 믿음이란 우리 눈앞에서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바라는 것, 단지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십니까? 자,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늘 등장하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을 통해서 이들은 이들의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보여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아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가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아벨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을까요? 아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오늘 믿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당신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 생활을 하시는 성도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증명은요, 누가 있는 곳에서, 누가 보는 곳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아니라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일어나는 행위가 믿음입니다. 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는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볼 때보다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리는 그 예배보다, 아니 동일하게 온 신경을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봅니다. 시간이 돼서 그냥 아무 옷이나 입고 그냥 적당히 소파에 누워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양, 그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행위라는 거예요. 예배에는요, 여러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순서들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도 그 순간순간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내가 죽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순서를 따르는 것, 때로는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그런 행동들, 그런 모든 행동들이 나를 죽이는 행위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의식은 나를 죽이는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는요, 자신이 가져온 그 제물을 자신이 직접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그 피가 흐를 때 자신이 잡은 그 동물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죽는 체험을 하는 것이 구약시대의 예배였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예배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죽을까 하는 그런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오히려 내가 죽기보다는 내 자아가 더 살아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가 끝난 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런 말을 하죠. 예배의 은혜는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마나 잘 죽었는가에 따라서 은혜를 받았느냐 아니면 안 받았느냐 하는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를 마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반드시 이 고백이 나의 삶 속에 드러나야 그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으면 우리는 주님의 일에 더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예배를 드리기는 원하지만 헌신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저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실 편안함보다는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는 그 행위가 맞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할 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더 서로의 모든 것을 나누고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그런 예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린다면요, 우리의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는 모두 다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자, 이 말씀의 뜻은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모두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5대 제사법이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그런데 이 5대 제사법 중 좀 색다른 제사법이 하나 있죠. 바로 레위기 7장 15절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화목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유일하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제물을 여러 사람과 함께 나누어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요, 다른 제사법과는 다르게 독특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것도 그렇고요. 다른 제사법은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후 제물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는 것이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화목제의 제물은 여러 사람이 함께 나누어 먹기도 하지만 그 제물을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도록 한 것입니다. 아마도 화목제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요? 모두에게 나누어 주어라. 내가 원수지고 나누어 주기 싫어하는 그 모두에게까지 나누어 주어라. 화목제물을 드렸으면 화목하는 일을 미루지 말라는 그 명령이 화목제에 들어있지 않았을까요? 만약 내가 누구와 관계가 불편하고 관계가 어렵다면 억지로라도 화목해야 한다는 그 명령, 그래야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그 명령이 화목제가 아닐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 이기심과 내 완악한 마음이 깨어져 내려가는 과정이 바로 예배이며,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더 좋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아벨이 어떻게 더 나은 제사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까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또 에녹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어떻게 에녹이 살았기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에녹에 대한 그 설명은요, 단지 창세기 5장에 몇 줄 나왔을 뿐이에요. 그 내용은요, 65세의 아들 무두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라는 아주 짤막한 설명만 되어 있는 말씀이 에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옮겨간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제외하면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에녹밖에 없어요. 그는 300년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에녹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쏙 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행. 우리가 누가 결혼하면 우리 주례사님이 꼭 신랑 신부에게 하는 말이 있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함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에녹의 동행은요,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그런 시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서 나가지도 않고 뒤에 처지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사실 동행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맞추려고 해야 동행이 가능합니다. 오늘 우리는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요, 요사이 젊은이들이 말하는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우리 삶에 체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자, 하나는 정말 나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십자가를 지려는 마음이 있는가? 나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굳이 지지도 않아도 되는 것을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를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나에게 관심이 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야 합니다.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가, 그리고 우리 LA 감사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교회, 또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노아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경외,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자, 노아가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저히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일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노아가 살던 시대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창세기 6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실 만큼이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사이 일어나는 범죄들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보는 그 백주대낮에 아주 흉악한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 하나님이 계시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보시든지 말든지 아무런 의식 없이 죄를 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죄를 짓고 사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그 죄악의 홍수 가운데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실 것에 대한 경고를 듣고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위였죠. 우리는 왜 경외하는 사람의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경외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삽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아무도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산에서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과 벗하고 살고 있다면요, 내 삶에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결단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하는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노아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오늘 본문의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 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혼돈하는 것이 있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복종하는 그 낱말의 차이입니다. 복종은요,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는 복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순종은 나에게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이 감사해서 기꺼이 하는 그런 행동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는 일에는 반드시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어떤 일에 복종해서 하는 그 일, 마지못해서 하는 그 복종에는 기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일을 우리는 억지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쁨이 찾아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이 없고 불평과 불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쌓인다면 우리는 그 일에 복종하는 행위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이 무엇인지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유 한 가지만으로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 나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다 동일한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믿음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나 결단보다는 우리들의 삶에서 최상의 것이 자발적으로 드려지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자, 오늘 믿음의 선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본인들의 믿음이 드려졌는가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은요, 반드시 이 네 가지를 지키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가짜 믿음이 있다면요, 진짜 믿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반드시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살아계시며 여러분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며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가 포기되는 순간 하나님의 의지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의 최상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면
하나님의 최상의 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는지를 기억하시면서 믿음 안에서 사시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주권을 믿고 기도드립니다. 우리 삶의 모든 환경과 처지가 주님의 능력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혼란과 타락의 시대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성경의 진리를 굳게 붙들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속히 물리쳐 주시고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평안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이 예배를 마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업체 위에,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